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인데 눈이 안 와서 좀 서운하신가요? 눈이 안 오려면 이번처럼 이렇게 푹 한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네,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별을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동방박사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또 밤새 양을 지킨 목자들도 별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글인데 칼 세이건이라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구에서 64km 떨어진 곳에서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사진에는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예. 저기 별이 하나, 조그만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들,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여기 태양 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말을 길게 썼는데 하여튼 우주는 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작다. 그걸 강조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저에게 좀 거슬리는 말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얘기였어요.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이렇게 칼 세이건이 얘기했습니다.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우주는 넓은데 지구만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면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한 거죠. 이것이 제가 거룩한 낭비라는 설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말을 인용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낭비를 싫어합니다. 낭비하지 말자라는 말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을 할 때 거기 세 가지 그 중점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지낭입니다. 인지낭. 줄임말인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재경영, 지식경영, 낭비제거 이렇게 했습니다. 인지낭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낭비 제거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격이 낮지 않는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재 경영, 멋있죠? 인재를 데리고 경영하겠다. 지식 경영,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겠다. 멋있죠? 낭비 제거, 이거는 좀
좀 이렇게 쪼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쪼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서 낭비 제거가 굉장히 큰 관심사라는 걸 알았어요.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낭비에는 신경을 안 쓸 것 같았는데 반대예요. 기업의 규모가 크니까 조금만 줄여도 큰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낭비에 대해서 국가든 학교든 가정이든 되게 민감한 거를 제가 봤어요. 세금이 새고 있다, 많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누구도 낭비하지 말자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낭비에 대한 두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는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낭비하게 된다는 역설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 봤더니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어떤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깜깜한 곳이라서 또 새벽에 작업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불빛을 비추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헤드랜턴을 잃었는데 그걸 달라는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2명이 일해야 되는데 혼자 일해서 이걸 멈춰줄 사람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일부러 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은 비용 절감을 몇 % 하시오, 얼마 줄이시오, 이렇게 목표가 내려오면은 그냥 그 안에서 절감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를 줄이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줄이고, 이런 불합리가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헤드랜턴을 아끼고 또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했는데 결국 돈이 더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공사 현장은 하루만 이게 멈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중장비가 하루 임대료가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에요. 그게 예, 억대도 있어요. 크레인 같은 거는 억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루 쉬면은 그 몇 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너무 아끼면 더 낭비할 수도 있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낭비에 대한 역설은 뭐냐면, 낭비인 줄 알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파리. 네, 에펠탑 생각나시죠? 근데 이 에펠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 비난한 것 같아요. 에펠탑이 파리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9년에 세워졌는데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프랑스 사람의 파리 사람들이 다 많이 반대했어요. 왜 이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을 만드는데 돈을 쓰냐,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식인들도 많이 반대했는데,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목걸이를 이제 잃어버렸는데, 가짜였는데 진짜를 잃어버린 줄 알고 그거 갚으려다가 고생한 여성의 이야기 있고, 뭐 그런 거 쓴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점심을 먹었대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에펠탑 그렇게 싫다면서 왜 에펠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에펠탑이 꼴 보기 싫은데 파리에서 에펠탑을 안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파리 어디 가든지 에펠탑이 보이기 때문에 에펠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대요. 꼴 보기 싫어서. 또 삼총사를 쓴 알렉산드로 디마도 엄청 반대했답니다.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도시 미관을 위협하고 있으며 철판으로 엮인 역겨운 기둥에 검게 얼룩진 역겨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이상이 지난 지금 파리를 먹여 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에펠탑. 네, 여기에 올라갈 때 돈 내야 된대요. 근데 수백만 명이 여기에 간대요. 일단 파리에 가면 여기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쏠쏠하다. 예. 낭비인 줄 알았더니 이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들었는데 고깃집 종업원이 주인이 누워서 망하게 하려고 고기를 막 퍼줬대요. 근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네, 낭비의 역설입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낭비가 싫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낭비를 막으려다 더 큰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낭비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낭비가 내 눈앞에 일어나는 건 싫다. 불확실한 이득을 근거로 낭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낭비에 관한 특이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낭비하지 말자고 외칠 때에는 사실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만 빼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만 빼고. 나만 빼고. 예, 나만 빼고 당신은 낭비하지 마시오 얘기해요. 왜냐하면 낭비를 죄악시하는 경영자들, 원가 절감, 낭비 제거를 강조하는 경영자들도요. 양복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 몰랐는데 수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있는 양복이 수백만 원, 시계도 수천만 원, 차는 뭐 억대가 넘죠. 자, 그렇게 원가를 절감하고 낭비를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낭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낭비인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자기는 낭비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 남이 낭비하는 건 싫지만 나는 낭비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일들이 대부분이 낭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억나는 일 중에 몇 가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평상에 누워 있으면 별이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별을 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를 걸은 일이 생각이 나요. 이른 새벽에 안개가 거치지 않은 길을 산책한 일도 기억나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친정 때 중국 여행 간 일도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마지막 날에 연말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일도 생각이 나고 마트에서 아이들 성탄절 선물을 산 일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일들이 다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낭비의 기억이라는 거죠. 호스피스 운동을 창시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을 얘기했대요. 죽을 때 당신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해변에서 저녁 노을을 감상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던 일이 기억납니다. 강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일이 기억납니다. 예정이 없이 1박 2일 마지막 장소로 짧은 여행을 간 일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혼, 사업 성공, 자녀의 성취, 유럽 일주 여행 같은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새겨진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 혹은 큰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 다시 말해서 낭비에 가까운 순간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낭비한 일이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꺼이 낭비를 허락한다는 점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지출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는 담배 사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당연한 지출이고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산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지만 스스로는 낭비라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기꺼이 낭비한다. 다른 말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대상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을 길게 돌아봤습니다. 결론으로 좀 가고 싶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왜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창조하셨을 때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칼 세이건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해요. 공간의 낭비예요. 왜 이렇게 공간을 낭비했을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낭비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정도 공간의 낭비는 기꺼이 감수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정에다가 보석을 매달아 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스케일은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죠, 여러분? 이 정도의 장관을 연출하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복잡하고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야만 해요. 명품이라는 그런 옷들도 바느질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는 사소한 곳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우주의 저 밤하늘을 보세요. 보석을 몇 개 달아놔서 만들 수 있는 장관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우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찬란한 별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우주보다 더 큰 낭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일이야말로 우주 최고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당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이 우주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당, 사루, 임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불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무한대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인간 중에서 일당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라고 합니다.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일당 2억 5천만 원이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 축구 한번 뛸 때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돈 버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하루 뛰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의 일당이 아무리 높아도 그거는 유한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수학에서 아무리 큰 숫자라도 유한한 숫자를 무한대에 갖다 놓으면요, 그거는 0이 돼버려요. 아무리 큰 숫자도 그 숫자가 유한하다면 무한대로 나누면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0에 수렴한다는 말은 0이라는 뜻이거든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낭비 아니에요? 메시가 2억 5천만 원 받는 축구선수가 최저임금 받고 마트에서 계산을 하면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낭비가 오늘 성탄절에 이루어졌어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낭비죠.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최고의 낭비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최고의 낭비가 일어난 날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가치를, 또 그 능력을 한 인격 안에 제한하셨어요. 낭비하셨습니다. 왜 이런 낭비를 감행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자원이 투입된, 무한대의 자원이 낭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속사에서 구속은 잡아 가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뉴스에서 검찰이 구속시켰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니까 잡아 가둔다는 뜻인 줄 아는데 이게 구할 구자의 사의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구속사라는 어려운 말을 계속 씁니까? 그 이유는 구속사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받았네, 기분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원하기 위해 지불한 값이 얼마라고요? 무한대에 가까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걸 안다면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값 지불이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낭비하세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꺼이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낭비해도 다른 사람한테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한테만 낭비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낭비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사고로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하십니까? 왜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다른 데 쓰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대상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낭비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 자신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낭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말씀 많이 돌아왔었죠.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드리고 있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이 제가 먼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폴 틸리라는 사람이 먼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표절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본문이 달라요. 그 폴 틸리가 설교한 본문은 어디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렇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본문을 보고 거룩한 낭비라고 그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여러분이 지금 보셨으니까 그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고귀한 행동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비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아까 그 보이저 1호에서 찍은 사진을 보세요. 이 점에 있는 지구에, 점처럼 보이는 지구에 한 사람이 돈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희생이고 고귀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지만 이 우주에 비교해 볼 때 그게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낭비는 어때요? 우주적인 차원의 낭비잖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하는 이유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낭비와 하나님의 낭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해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해도 이 우주의 스케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0에 수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한한 숫자는 무한한 숫자 앞에 가면 그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0이 되어버린다는 게 수학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낭비를 가르치는 이 구속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엄청난 희생들이 사실은 폴 틸리가 말한 그 관점하고 동일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값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정말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굉장히 불확실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우주가 저렇게 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유신론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딘가 신이 있겠지.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유신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직행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확고하게 연결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자 그는 유신론자가 될 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 신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됨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생생한 죄악됨,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1장 23절, 마태복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인간의 이 불합리성, 이 죄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성을 느낀 사람만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자기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속사를 하면서 구속사를 저도 이제 조금 김원철 목사님께 배웠고 또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안 좋은 거에 가서 저렇게 헛된 충성을 바칠까? 어떨 때는 분통이 터지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때려치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낭비를 생각하는 거죠.
이 무한한 자원을 투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요.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대상이야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이다. 예.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낭비를 감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전도를 한다. 또 예배를 드린다. 일종의 낭비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생각했어요.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이거 너무 낭비 같은데. 기도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죠. 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낭비. 그것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 더 힘든, 더 큰 비용을 치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여건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에너지의 낭비, 시간 낭비일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낭비하는 대상이 곧 사랑하는 대상과 동일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거룩한 낭비를 하자. 네. 원가를 절감해서 비싼 옷과 시계와 자동차를 사는 경영인, 절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또 우리의 자원을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낭비고, 이 거룩한 낭비야말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가장 큰 낭비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무한한 낭비를 감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낭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낭비에 감사합시다. 예, 낭비를 합리화하진 않습니다. 절약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가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을 위한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를 감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